예,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예, 이게 또 이제 좀 추워졌다가 언제 다시 이제 따뜻하게 또 돌아갈지 모릅니다. 이제 겨울의 패턴이 바뀐 것 같아요. 추웠다가 옛날에 사만사온이라 그랬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 사만사온이라는 형태는 이미 다 없어졌고 한참 춥다가 또 겨울도 아닌 것 같이 뭐 여름 정도는 아니지만 한 봄과 같이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꽤 길게 이제 쭉 갔다가 갑자기 또 추워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라 그러죠. 이제 온난화가 우리 곁에 있게 되는 그 현상입니다. 저 오늘 사무엘서 15장하고 16장 말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잠깐 이제 성공회 대성당에서 우리 이제 밑에 지하에 조그만 소위 예배실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성공회 한 신부님께서 저하고 이제 캐톨릭 그 수사를 신부님을 이렇게 불러서 성공회가 지난 한 50회에 걸쳐서 성공회 신학을 그 유튜브로 다 정리를 했대요. 쭉.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신학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신학이 우리도 어려우니까 감리교 신학이나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쭉 그 유튜브로 이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분은 신학자고 또 성공회 대학교 교수님이니까 성공회 대학교에서 그렇게 쭉 기획을 해서 거기다 대성당 우리 교회 같이 이제 거기다 딱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 기획은 다 끝났고 이제는 바깥에서 성공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나한테 그냥 그런 얘기만 하면 된다. 뭐 어떤 뭐 언질도 없이 그냥 그 말씀을 하셔서 뭔 얘기하는지 잘 몰라서 거기 잠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캐톨릭 신부님하고 성공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지금 캐톨릭은 어떻고 기독교는 개신교는 어떻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1시간 반 정도 흘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막 얘기하다가 성공회에 대해서 좀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좀 질문해 달라.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서로가 개신교와 캐톨릭에 대해서 이제 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해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쭉 했는데 그 캐톨릭 그 신부님은 제천에 계신 분인데 독일에서 이제 그 성서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신부님으로 쭉 계시다가 지금 하고 계신데 그분 말씀이 개신교에서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본인들은 안 한대요. 성경 공부를. 그리고 성경이다 딱 그러면 캐톨릭에서는 지루한 책이다. 따분한 책이다. 그리고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안 한대요. 그래서 그분도 성서학을 전공을 했는데도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있다. 그럼 뭐 하냐 그러니까 뭐 봉사활동 같은 거 간다. 아니면 놀러 간다. 그런데 아주 좋아한대요. 캐톨릭 신자들이. 근데 뭐 성경 공부를 하겠다로 안 온다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하니까 요즘에 수녀님들이 좀 하고 있대요. 수녀님들 중심으로 하고 있죠. 뭐 수사들은 잘 안 한다. 물론 이제 따로따로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질문을 한 내용이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일단은 그분도 이제 구약 성서를 전공하신 분인데 성경 자체가 쉽지가 않다. 근데 이제 아무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을 경우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그 옛날에 막 그냥 광화문에서 뭐 태극기 들고 막 난리치면서 교회에서 막 이랬는데 그중 한 분이 이제 뭐라고 썼냐면 프랭카드에다가 디트리 보네퍼 목사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근데 그분이 뭐 미치광이 운전수가 도로로 뛰어들었다 이거예요. 차가. 그런데 교회가 하는 기능이라는 거는 그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장례식밖에 안 한다. 근데 자기는 미치광이 운전수를 제거하겠다. 근데 이제 그 말을 써놨어요. 그래서 현 정부의 대통령이 미치광이 운전수라는 거야. 근데 디트리 보네퍼가 얘기했던 거는 히틀러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신부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누가 써놨다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찍고 그러니까. 그래서 신학을 공부 안 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 안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네퍼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보네퍼의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이. 오로지 그거 얘기했던 것만 누구한테 들어서 아주 또 자랑스럽게 그냥 프랭카드에 딱 붙여놓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런 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왜곡된 이야기들이 자꾸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갈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보네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루터파 목사인데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 삶이 바뀌어야 된다. 기독교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할 때 모든 예식과 성사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독교는 뭐 성사가 2개 정도밖에 없는데 캐톨릭은 다 성사가 7가지 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거기 맞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사냐 그렇게. 그렇죠. 유주스 장로님도 저번 주에 딱 우리 기도를 하셨는데 장로님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기도를 할 때 항상 회개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감사 기도. 그 다음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회개 기도.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뭐 간구 같은 거 하고. 근데 쭉 하는데 그게 패턴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대로. 근데 진짜 감사하냐, 너희들이. 보네포 말은.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회개하고 있냐.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결국 회개할 마음도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 더 과격하게 해요. 그럼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 얘기는 와서 예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라. 그게 그분이 얘기했던 비종교적 기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살아라. 대단히 과격해요. 그분을 마음대로 이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또 젊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참 젊음의 패기가 막 느껴지잖아요. 글 속에서. 37살 때인가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네, 이미.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염려돼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도 뭐 개신교에서는 애초부터 성경 하나를 들고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실은 캐톨릭 같은 경우에나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 있잖아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아예 캐톨릭은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겨요. 이 성경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경만 들고 나왔어요. 뭐 캐톨릭 전통이고 뭐고 다 없이 오로지 이것만 들고 나왔어요. 이것만 들고 딱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개신교가 교파가 많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교파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잘못하면 이단이 많이 생겨요. 지금 뭐 여러분들 이단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요. 지금 뭐 아마 저 신천지 그쪽에서는 뭐 다 이게 두드려 맞춰서 엄청나게 읽을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거의 딸딸딸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외우면서 그들을 다 맞추죠. 이번에도 제가 주일날 설교 인용하기 위해서 아침에 잠깐 조금씩 시간 틈 나면서 보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거 보시는 분 계세요? 넷플릭스에서 이거 다 보셨나? 우리 정정 원장님 다 보셨어요? 다 보신 분들 이렇게. 다 보신 분 앞에서 제가 다 보지도 못하고 이거를 인용하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저는 이제 만화로는 봤습니다. 만화하고 똑같대요. 만화하고 똑같다 그러는데 이제 요게 이제 지금 막 그런 입장인데 여기서 사실은 어떤 사람 이제 죽이잖아요. 그죠? 죽이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왜 죽인지 모르는데 다 갖다 붙이는 거야. 뭐 세진리회, 뭐 여기서 화살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광신도들, 세진리회라는 그 사이비 종교, 이쪽 애들이 다 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다 갖다 붙이는 거야, 막.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몸에 암이 생길 수도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차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무슨 자기 자신의 뭐예요? 죄악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나중에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 공포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그런 쪽 새 진리회죠.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막 다 짬뽕돼 있잖아요. 그렇죠. 막 기독교 얘기, 이 얘기 다 짬뽕하면서 사람들 확증 표장을 막 만들어. 특별히 있는 그대로 현상이 막 누가 와가지고 죽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이제 성경책 여태까지 우리 공덕교회에서 창세기서부터 쭉 안 읽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쭉 같이 읽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쉽지 않다, 성경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여기 권사님들이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미리 자기한테 속단을 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뭐 공부 같은 거 못해. 어려운 거 싫어. 뭐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 걸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면 더 이상 자기한테 안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개신교 신학도 오늘도 이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월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자기한테 나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인생 전체가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계속 굳어지겠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성경은 남의 얘기를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울도 보면 오늘 사울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얘기할 때 이제 교회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7포. 이게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배우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분하고도 얘기하는데 동의했던 얘기, 캐톨릭 신부님하고 이야기할 때 동의했던 얘기는 그분도 그러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딱 일어났을 때 제일 처음에 성경 하나를 딱 들고 나왔던 사람이 다 누구였어요? 예를 들어서 루터, 그 다음에 뭐 쯔빙글리, 켈빈, 다 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학문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곁길로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지금 특히 이제 무슨 모 목사, 아까 그렇게 모 목사는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는 사람일수록 나오는 게 뭐냐면 확증 편향이 강해. 다양하게 글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야. 그러면서 그것으로 그냥 편향적으로 딱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게 쉬워.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쉽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다 큰일 나요. 잘못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사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언제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는지 오늘 그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여호와를 떠났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들어갔다.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신대요. 악령을 부리세요. 악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신대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울한테 들어갔다.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번뇌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가지고 하프 치기 시작하죠. 수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됐느냐. 저번 주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이비대로 드렸다. 예배를 무시했다. 거기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다. 블레셋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사울 스스로도 뭐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진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딱 들으면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뭐 이런 사람은 진멸해도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진멸이라는 건 일종의 신학적인 언어예요. 제사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진멸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그거 뭐예요?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살찐 거는 자기가 빼. 그러면서 겉으로 얘기할 땐 여호와를 위해서 자기가 살찐 것을 뺐다. 나머지는 진멸했다. 나머지는 드렸다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 살찐 것을 여호와를 위해서 뺐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뺐는데 여호와를 위해서 뺐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무엘이 질책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무서워서 뺐대.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뺐다. 또 백성들 핑계를 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전쟁에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만약에 진멸이라는 얘기 속에서 나오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몇 개를 뺀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점점 빠지게 되죠. 거짓말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얘기가 15장에서부터 나오고 16장 얘기는 이제 다윗을 선정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5장 한번 펴세요. 사무엘상 15장. 자, 사무엘상 15장 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왕이 됐죠. 그러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까? 깨지지 않는 겁니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쪽을 줄을 그으세요. 이제 줄 긋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에서부터 삼으셨은즉까지. 네.
그래서 나를 보냈죠. 사무엘도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은 게 아니죠. 누가 보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에게 보내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울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사무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관계도 명령의 관계예요. 그리고 사울과의 관계도 명령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귓속으로 하나님 명령 안 듣죠? 그러면 뭘로 명령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막 성경 공부할 때 우리는 눈으로 듣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들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안에서 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쭉 읽다가 율법이 복잡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복잡해요. 굉장히. 율법이 600몇 가지가 있는데 율법을 해석하는 탈무드도 굉장히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 복잡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읽어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또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신명기서에서 나온 얘기고요. 말씀이고요. 여기는 레위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띄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중심이라 그랬고 이 율법을 끊임없이 읽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사랑을 끊임없이 읽고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이 두 가지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성서적 영성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명령을 보냈어요. 근데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진멸해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유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신명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네.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아말렉과 같은 마음을 쳐서 하나님께로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아말렉을 치라 그랬어요. 사울에게. 이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지금 내가 좀 빨리 했죠. 사무엘상 15장 3절. 찾으셨어요? (15장 3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것만 딱 빼놓고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애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까지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신학적인 설명이라 그랬잖아요. 진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그 글자로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사로 바친다는 뜻이에요. 제사로 바친다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쟁에서 죽인다는 개념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진멸한다 얘기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 다 온전히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진멸했다, 다 바친다.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게 뭐예요? 아까 아말렉이 했었던 거, 뭐 약한 자들을 뒤에서 뒤통수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을 쳤다, 옛날에 그들과 전쟁을 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그리고 약한 자들을 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 이것들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센 표현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우리에게 이제 그런 아말렉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다 진멸했다. 아각도 사로잡았다. 그 중심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하렘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뭘 하나님께 바쳤어요? 사울은 거기다 이제 줄으세요. 9절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건 다 자기가 가졌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건 뭐였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들 그 열왕기서 보면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열왕기상 보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죠? 굉장히 화려하게 지은 것 같지만 우리 교회보다 좀 더 큰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제 1차 성전은. 근데 이렇게 딱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7년이 걸려요. 근데 자기 왕궁 짓는데 얼마 걸리는 줄 아세요? 자기 왕궁 짓는데 14년 걸려요. 이게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사울왕하고 비슷한 거예요. 좋은 거는 자기가 갖고 나쁜 거는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나한테 이런 거 바쳐? 벌 받아. 이러실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도 처음 와서 아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여기서 수요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딱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바쳤다. 그럼 하나님께로 갑니까? 안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요? 아니면 우리은행 통장 계좌로 들어갑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우리 교회는 금고가 없더라고요. 우리 윤은희 권사님이 주일날 저쪽으로 갔다. 경호원을 옆에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예? 껍데기만 맞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자꾸. 왜냐하면 돈을 뭐 하나님께서 필요하십니까, 돈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금고가 없다. 근데 이제 그 금고가 갑자기 그 다음날 텅텅 폈다. 거기에다가 이제 A4지로 잘 쓰겠다, 고맙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 이렇게 믿으실 겁니까? 아니면 누가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걸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도둑이 들었다 이렇게 해갖고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뭐 이런 거 바친다고. 이게 다 보세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번제를 드릴 때를 빼놓고는 번제는 다 통째로 태우는 거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제외하고는 짐승을 뭐 속건제를 드린다, 소제는 아니고 뭐 속죄제를 드린다 할 때 짐승들 다 각을 뜨죠, 그죠? 그럼 어디를 태웁니까? 기름 태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똥 다 뺀 다음에 내장 태우고. 그러면 내장하고 그 기름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우리야 뭐 요즘에 뭐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뭐 곱창도 먹고 이것도 먹지만 이스라엘 사람 안 먹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한테 바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같이 뭐 신명기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먹어라. 그런 표현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제사의 원래 표현들은 뭡니까?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게. 그래서 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바치고 하나님은 필요 안 하세요.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내장을 다 태워 나갈 때는 지저분한 게 태워져 올라가니까 오히려 나중에 그것을 해석할 때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위해서 태운다. 지저분한 걸 태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은 음식을 안 드세요. 사람이 음식을 먹으니까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도 기름진 거를 이제 자기가 다 빼왔어요. 이제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를 그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거 아까운 거 왜 바쳐? 그때 옛날에 뭐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기뻐할 때 그때 전쟁 당시에는 전리품을 나눌 때와 같도다.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요즘에는 막 우리 기독교 그 신약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기독교는 이거 전리품을 왜 나눠? 이게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은 건데 싸우지 말아야지, 평화스럽게 살아야지, 그죠? 평화스럽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근데 여하튼 평화스럽게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전리품을 나눌 때 기쁨과 같도다. 근데 이 전리품을 나누지도 않고 싹 다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까 진멸이 헤렘,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께 다 헌신하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 헌신 자체가 사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울이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시는 거죠. 완전히 다 헌신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기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서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줄을 두 군데 치세요. 11절에 후회한다. 후회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 누가 돌이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돌이켰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습니까? 사울이 돌이켰죠. 그리고 누가 후회를 해요? 하나님이 후회를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후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후회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회하실 일을 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럼 사울이 이 모양 이 꼴로 될지 모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논리적으로 전지전능하십니까? 전지전능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논리적으로 보세요, 논리적으로. 여기서 뭐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전지전능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구약에서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이사야서 55장에 아니 그럼 도대체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딱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그래요. 너의 머리는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신학자들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기다 옆에다 쓰세요. 자유의지라 그래요. 인간한테만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후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구약적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서양 철학적인 이야기 속에서 전지전능하다는 우리의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기 위해서 후회도 안 되고 미래도 다 알아야 되고, 그죠? 전지해야 되니까. 그렇죠.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다는 거는 뭐예요? 모든 능력이 있다. 이 이야기는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예요. 여기서는 안 그래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잘 몰라. 하나님께서 근데 후회하셔. 그건 뭐예요?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좀 이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게 사울이 어디를 떠났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울이 이렇게 사울한테 이렇게 했을 때 완전히 다 진멸해라. 이 뭡니까? 다시 다 내던지고 이제 너는 이곳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돌이켜서 안 따랐다 그랬잖아요. 돌이켜서 안 따라서 하나님이 후회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사울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겠는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예, 이제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자기 가져왔다는 거예요. 백성이. 근데 이때 사울이 굉장히 독재였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었죠. 전쟁할 때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으니까 사람들이 다 배고파서 막 난리를 치니까 요나단이 꿀 찍어 먹고 이렇게 돌아왔다. 막 이랬었잖아요. 사울이 이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백성 핑계를 대기 시작해. 백성이 그랬다. 그러면서 거기에 굉장히 거룩한 이야기를 플러스 시키죠. 뭐라고 플러스 시킵니까?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사실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남겼습니까? 제사하기 위해서 남긴 게 아니라 뭐예요? 전리품으로 취하기 위해서 남긴 거죠. 근데 이제 말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점차 거짓말하죠 이제. 말씀에서 떠났다. 예배를 경시했다. 근데 그런 다음에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짓말하기 시작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나 자신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딴 사람 볼 필요 없이 바로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 때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게 뭐예요? 거기다 줄 것이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작게 여긴다. 무슨 뜻이죠? 겸손할 때. 스스로 작게 여기니까 자기 뜻대로 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명령을 따르겠어요? 하나님 명령 따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래서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스스로 네 판단대로 하느냐. 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왕과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의 차이점입니다. 중동 국가의 왕은 다 뭐라 그랬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그 왕은, 네? 그 다음에 왕은 다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그랬잖아요. 왕이 신이야. 그래서 막 왕이 아들을 낳으면 신이 막 아들을 낳잖아요. 우리도 이거 신화 보세요. 혹시 어렸을 때 본 거 기억하시면 신들이 막 자식을 낳잖아요. 뭐 제우스도 아들을 낳고 막. 이게 뭐냐? 애초에 기본적인 틀 자체가 뭐예요?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기술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을 신으로 섬기면서.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용비어천가 보면은 한번 기억나시죠? 옛날에. 우리가 일부러 읽을 필요는 없지만 뭐 소가 두 마리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성계가 가운데서 딱 서가지고 소 싸움을 말렸대요. 소 싸움을 한번 말려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말이 막 타다가 절벽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팍 들어가지고 말을 손으로 푹 들어가지고 한 손으로. 예. 이게 왕이라는 그 사람보다도 그 신한테 가까운 거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막 왕이라는 존재를 그런 식으로 막 묘사를 하는데 지금 왕의 존재는 지금 뭡니까? 네가 겸손해서 왕이 된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됐던 거야. 근데 이제는 네가 마음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사실은 왕이 아닌 거죠, 사실. 그죠? 별 볼일 없어요, 이스라엘 왕은. 왜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식들이 항상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뭐 제가 길거리에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쭉 갔어요. 그때 어저께 돌아가신 분. 그분께서 대통령이셨을 때 제가 이제 쭉 들어가는데 어떤 아줌마 둘이서 막 싸우는데 인용할 게 별로 없었나 봐요. 뭐라 그랬대. 그러니까 제가 그건 못 들었는데 나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뭐야? 그래서 나라님이라 그러잖아요. 나라님. 나라님이라는 거 거의 뭐 시적 존재이게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지금 더 이상 그렇게 안 보죠, 그죠? 그렇게 안 보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이런 형태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기독교가 중심이 됐었던 서구 사회에서 왕이라든지 교황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위에 항상 하나님이 있으니까. 황제가 자기가 제 아무리 앞에 날뛰어도 항상 황제 거기에는 누가 참여했습니까? 교황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왕도 자기 함부로 못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려오다가 뭐 요즘과 같은 시민사회가 되기 시작하고 막 이랬던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거기 줄기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다 하는 말을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다. 그럼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겠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한다가 향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 사울이 뭐 떠나고 뭐 저쪽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말씀 떠난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있다. 그래갖고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이 번뇌가 돼. 번뇌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 번뇌한 거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막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그런 것들이 거꾸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겉으로 그것만 딱 들으면 저 사람 저 뭐야 저 2단이다 3단이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둠과 나의 고통 막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대.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나의 어둠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가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 이건 좀 긴데요. 그래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똑같이 이제 백성 핑계를 대는 거죠. 그죠? 자기가 했으면서. 그 다음에 2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이야기를 22절에 거기다 줄 그시면 될 것 같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낫다. 그리고 듣는 것이 뭐를 듣는 것이에요? 아까 청종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청종한다.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똑같이 예배보다 낫다. 이게 센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목사니까 예배에 참석합시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같은 우리와 같은 개신교인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뭐 딴 거 뭐 이렇게 예식 같은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순종하고 말씀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순종과 말씀을 듣는 것에 반대편은 23절에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거기도 줄 볼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점치는 것과 같고 거기 줄 보세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거기도 이제 줄 보세요. 거역하면서 완고해지는 거죠. 계속 거역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자, 아까 거역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다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과 듣는 것은 무엇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뭐지에 의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거역하는 것에 완고해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안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교회 안 다녔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다니다가 안 다녔을 때. 어땠어요? 말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때? 안 읽었었잖아요. 사울하고 똑같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 되면은 대부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영적 양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계속 읽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읽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앞으로 한 2주 동안 말씀 안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금방 테스트하면 금방 나와요. 그렇게 돼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줄을 끄시고 우리도 여기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어렵죠. 그럴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잖아요. 동행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세월이 쌓이면서 더욱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사울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핑계를 댔지만 이제 누구를 청종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청종했다. 사실은 백성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청종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를 청종해야 됐어요? 말씀을 청종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청종해야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누가 버렸어요? 사울이 먼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버린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번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서 번뇌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떠난 겁니까? 사울이 떠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다 일부러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떠난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거기다 중간에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네. 성경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버려. 네.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대. 네.
여러분한테 각자 이스라엘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됐다. 너희들은 새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제 접붙임을 받았다. 돌무화과 나무였다가 이제 뭐예요? 참무화과 나무로 덧붙임을 받았다. 너희들이 새 이스라엘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하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청종해야 됩니까? 말씀에 청종해야 돼요. 말씀 버리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다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읽으시다가 난 안 보여서 못 읽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요즘 좋은 거 많이 나. 귀로 들어도 돼요. 귀로 들어도 돼. 예전에 이제 그건 잘 유튜브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그 교회 오빠라고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 비슷한 그거 보신 적 있죠? 없어요? 교회 오빠는 어렸을 때는 교회 오빠였어.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감동을 많이 줬어요. 교회 안 다닌 사람한테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는 모습까지, 죽어가는 모습까지 암에 걸려서 치유받으면서 좀 괜찮아지다가 다시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까지 쭉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거의 혼수 상태 직전까지도 갔는데 진통제하고 이게 몰핀 같은 거 안 맞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아프면서 자기 성경 읽어야겠다. 그런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안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제 왕을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난 더 이상 당신을 따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바짓가랭이를 잡고 늘어집니다. 사울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게 무슨 표현이었을까요? 잡음에 찢어진지라. 거기다 줄 그시고. 왜 찢어졌다는 말을 왜 구태였을까요? 예. 찢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고매잖아요. 목고매잖아요. 여러분들 그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인자가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사내들인에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잖아요. 찢은 다음에 더 이상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으리요 그러면서 고발하잖아요. 옷을 왜 찢을까요 그러면? 옷이 많다는 거 자랑하려고. 아니, 찢어도 옷이 하나 더 있다. 찢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은 찢어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오바로크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들어오실 분이 재활용이 아니라 새활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뜯어진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오면 그걸 완전히 새로, 리폼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요. 다 해체해가지고. 그러니까 양파망 같은 것도 있다면 다 만들어요. 뚫어진 옷 같은 거 있다면, 옷까지는 안 만들겠지만, 스카프 같은 거 그런 걸 해체해가지고 다시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새활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근데 이 시절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찢어지면 끝이에요. 한번 찢어졌다. 너와 나는 끝났다. 지금 사울이 묻혀왔죠.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어요.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찢어진 상태에서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따로따로 가죠. 이제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같은 집으로 안 가고. 그 다음에 3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여기서 딱 보면 이제 후회가 그 뜻이 나오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눠진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나눠지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 그랬잖아요. 죄는 곧 뭐냐면 분리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나눠지는 겁니다. 자, 나눠져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죠. 아까 진멸이라는 형태는 예배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아가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또다시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또 예식적인 진멸이 있겠지만 우리는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토마스 멀튼 같은 분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초심자라 그랬습니다. 초심자는 뭐냐? 비기너라 그랬어요. 나날이 새로 출발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새날을 주셨어요. 내일도 다시 새날을 주실 거죠?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우리는 새벽 기도회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날 다시 성경으로 출발을 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교회입니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까 칼빈 쯔빙글리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목사님 제 요즘에 가운 안 입습니다. 추우니까 가운 입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성가대, 예전에 성가대는 입고 누구는 안 입고, 근데 가운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학위 가운이었어요. 사실은 목사 가운이. 박사 학위 가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의실이에요. 교회는. 캐톨릭 성당하고 다른 게 개신교는 배우는 곳입니다. 캐톨릭은 예식하는 곳이고. 예식은 딴 게 아니에요. 미사라는 게 뭡니까? 최후의 만찬 반복하는 거잖아요. 밥 먹는 거예요. 다시. 개신교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밥 먹는 게. 밥 먹는 거 없어요? 우리 밥 먹잖아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게 우리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같이 음식 먹으면서 또 뒤에서 누구 욕하고 누구 편이야. 그거야말로 그러려면 그냥 먹지 말고 그냥 집에 가야 돼요. 왜 먹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캐톨릭에서 복잡하죠. 그래서 캐톨릭 성만찬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다. 요번에도 대화하면서 그랬는데 교회 일치운동, 화해운동 얘기를 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예배 같이 드립시다. 딱 이러면은 캐톨릭에서는 미사를 집전하는 분은 신부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안 돼. 너희 손대면 안 돼. 개신교 목사도 손대도 안 되고 성공회 신부도 손대도 안 되고 동방종교의 신부가 손대도 안 돼. 캐톨릭만 손대야 돼. 그러니까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니들 일치하려고 모이는 거냐? 아니 결국은 니들이 말하는 일치는 캐톨릭 밑으로 다 들어와라. 그런 소리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 7가지 성사 중에 하나인데 성만찬이. 이게 꽤 긴 세월 동안 계속 자기네들은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도 존중해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미사 드리지 말고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고 나가서 밥 먹어라. 명동성당에서 만나면은 명동에서 나가서 개신교식으로 밥 먹으면 되죠. 그래 밥은 개신교 목사가 먹는 게 아니라 다 먹잖아요. 신부도 먹고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이게 사실 우리의 성만찬인 거예요.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곳이에요. 여기는 강의를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난 유교에서 이런 얘기는 좀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 딱 죽으면은 거기다가 학생 부근 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죽으면은 뭐라 그럽니까? 졸이라 그러잖아요. 졸업한 거예요. 그럼 일평생 뭐 하라는 소리예요? 에? 배우라는 소리잖아요. 계속 배우라.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계속 배워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는 아는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신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했을 뿐이지 저도 계속 책 안 읽으면 저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져요. 이게 사울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더 깊이 모릅니다. 계속 했던 얘기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읽고 저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십시오.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않냐냐. 불력 켜려와라. 이렇게 하면서 16장 이제 다윗의 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16장서부터 이제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점점 작아지고 다윗이 점점 커지고 사울은 이거 뭐예요? 인간적인 질투 때문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기 시작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곧 앞으로 나오게 될 그런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리라 하시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랬죠? 거기다 줄 그세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 줄고요. 그 밑에 줄에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겠다. 거기에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또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가 선택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15장에서 봤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청종한다 그랬죠. 동시에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이 클리어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2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건 뭐 다 읽을 필요가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건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렇죠? 네, 사울이 죽일 것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제 제사 예배 형태 안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기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해서 줄을 긋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여기다 줄을 보세요. 그럼 사무엘은 지금 알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저쪽으로 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줄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땅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길을 걸어갔다가 아니라 말씀 따라 걷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뭘 붙들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온 거는 여러분이 지금 1시간 이후에 뭐가 일어날지 아십니까? 네, 1시간 이후에는 이제 밥 먹고 집으로 가겠죠, 뭐. 그건 우리의 예측이지만 우리의 미래는 모르잖아요, 전혀.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하루에. 아침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심자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그 말씀 따라 걷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또 나름대로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따라 걷겠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가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르칠 일을 가르치겠다 이제. 근데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더니. 엘리압을 딱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기골이 장대할 것 같죠, 그죠? 잘생겼고 큰 아들이니까. 큰 아들한테 주로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저 속회 시간에 얘기했구나. 재산도 다 큰 아들한테 다 준다 그랬죠? 재산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을 큰 아들한테 다 가요. 그래서 큰 아들이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재산이 한 1억 있었다 그러면 내가 9천만 원 갖고 1,000만 원 너희들이 알아서 가져. 그래도 할 말 없는 겁니다. 큰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큰 아들이 이게 힘이 그렇게 막강했는데 보니까 큰 아들에다가 아주 얼굴도 인품은 잘 모르고 얼굴도 아주 기골이 장단이 잘생겼어요. 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무엘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줄 그세요 쭉.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였노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은 용모와 키가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를 보였노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 거기까지 줄을 그시면 좋을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도 어디를 봐야 됩니까?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에요? 외모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텔레비전에 잔뜩 나가고 온통 잘생기고 그냥 미남 미녀는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를 닮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을 닮으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다이어트 열풍과 운동 열풍이잖아요. 그 다음에 순전히 나오는 게 맨날 음식, 뭐 먹을까. 근데 또 저 사람들은 연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돈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우리들의 상상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잘해. 그 가끔 요즘에 연예인들 자기 집들도 공개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쫙 하는데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라는 것들이 나를 움직일 수 있고 젊은 사람이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그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힘 아닙니까? 자, 근데 정반대죠. 지금 여기 뭐예요? 사람의 뭐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이게 이제 얼굴이 잘생기고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주인공이잖아요. 제일 잘생긴 사람. 항상 주인공 그렇지 않나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주인공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인공이 인품도 좋고 항상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막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참으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죠. 그래서 옛날에 한번 여기서도 한번 얘기 나왔잖아요. 옛날에 어떤 강도 여자 강도가 지명수배를 당했는데 얼굴이 너무 예쁜 거야. 여자 강도가 지명수배 그래서 강도 얼짱이라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팬클럽도 생겼어요. 카페 다운 카페. 그래서 거기서 막 청원을 넣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해달라고. 얼굴이 예쁘다는 그 하나만으로 예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사람은 왜냐하면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쫙 돌렸는데 아들 7명이 있는데 이제 7명 중에서 6명을 쫙 한 번씩 마치 이렇게 앞에서 소개를 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오히려 가장 막내 아들을 이제 선택하시죠. 그게 다윗이죠. 근데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이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여기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기까지 쭉 보십시오. 자, 사무엘은 그래서 누구 명령을 지금 다 듣습니까? 6명이 딱 지나갔는데도 그것도 굉장히 잘생긴 괜찮은 사람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었던 거예요. 명령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기 앉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보기까지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12절,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를 데려오매 하면서 그 다음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런 거는 다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의 외모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내면의 모습이에요? 외모의 모습이에요. 이거 사무엘이 보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가 그니, 이것까지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걔가 얼굴이 붉어서 걔야. 눈이 빼어나다는 건 뭐냐면 눈이 크다는 거거든요. 눈이 크다는 거. 눈이 빼어나. 눈이 크기 때문에 그야. 얼굴이 아름다워서 그야.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뭐가 하나가 딱 있습니까? 이가 그니. 거기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밑에다가 주고 있어요. 명령이라고 하죠. 명령. 명령이에요. 명령. 이가 그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는 모든 말씀은 명령인 거예요. 따라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엘이 앞에서 쭉 얘기했던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 안에서는 이가 그니 하는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쭉 해서 이제 다윗이 드디어 기름을 이제 딱 부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2명 된 거죠, 그죠? 사울도 있고 다윗도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궁궐 안으로 들어갑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예. 자, 여러분 아까 여기서 신학적인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그냥 사울이 번뇌하는 정도의 악령이다 얘기가 나왔지만 이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대학원에서 이런 수업이 있었어요. The Problem of Evil이라고 죄의 문제. 수업 제목이 한 학기 내내 해야 되는 수업 제목이 죄의 문제예요. 그럼 죄의 문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럼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그러면 죄의 근원이 여기 악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다르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악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악마의 본질과 하나님은 애초에 두 개 갈라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악마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원론이에요. 그건 기독교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애초에 악이 존재라니까 이 악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러면서 기독교를 떠나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악이 나오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떠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 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텍스트 안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에녹서라고 있어요. 에녹서.
에녹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와요. 천사가 반란을 일으켰다. 근데 옛날에 뭐 신라곤이라고 뭐 거기서 뭐 루시퍼, 뭐 루시엘 나오죠. 그건 신라곤에서 얘기한 얘기고, 그거는 그 저기 뭐야 밀턴이 얘기한 얘기고, 거기서는 이름이 좀 달라요. 복잡해. 에티오피아에서부터 나온 문서였기 때문에 걔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악마가 됐다 하는 이야기는 거기서 나옵니다. 그건 그거 나름대로 설명하는 설명 방식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읽어요, 안 읽어요? 지금 에녹서를 안 읽습니다. 에녹서는 성경 안에 안 들어있잖아요. 그럼 성경 안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 학기 내내 그걸 배워요. 그래서 뭐 여기서 잘못하면 무신론으로 빠지기도 하고, 여기서 잘못하면 희랍 철학으로 빠지기도 시작하고. 그런데 성경하고는 이야기가 안 맞고.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오늘 일단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그 이야기는 뭐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방향은 일단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텍스트 안에서, 성경책 안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번뇌하게 됐다 그러면 그냥 번뇌한 상태로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돌아가기 직전에 사울한테 뭐를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멸이었잖아요. 나를 완전히 바치는 것을 요구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그랬지만 오히려 여기서 번뇌하게 됨으로써 내가 나를 파악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갔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모든 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나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막 이런 문제가 나오고 저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무릎 꿇은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울과 같이 혹시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나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지 않은가를 찾아내야 되죠. 사울과 같이 값진 송아지를 뺏고 나를 위해서 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나의 개인적인 사욕이 없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마음속에서. 마음속에 찾아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성경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 적.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번뇌하게 하온 적. 이제는 왕이여 모든 것들을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다시 말씀을 붙드소서. 이렇게 돼야지 맞죠? 근데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 줄 그으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소서. 거기까지. 자,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음악 치료를 하려는 거잖아요. 음악 치료를 하려는 거. 그죠? 물론 음악 치료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선이죠. 그렇죠? 근데 관계 회복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어떤 번뇌하는 마음만 가라앉히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금이 뭡니까? 네, 수금 하프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프같이 꽤 큰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다윗이 잘 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수금 하프를 타면서 그 다음에 시를 짓죠. 그게 이제 시편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서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이게 수금 아주 잘 타는 저 다윗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 앞에서 이제 이게 하니까 사울이 이제 명령해서 보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수금 듣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23절에는 특별히 악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 보니까, 제가 주석서 보니까 거기에서는 뭐냐면 라바흐라는 표현을 썼대요. 이게 뭐냐면 기분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지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게끔 수금을 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치유가 완전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모든 문제는 지금 자기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다 본문에 나왔죠? 진멸 얘기 나왔고 나중에 그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청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볼 때 뭐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는 오늘 아까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아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드는 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초심자다. 매일 아침 말씀으로 향하자.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다 나눠드렸죠, 그죠? 예, 나눠드렸잖아요. 그거를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교인들이 큐티를 같이 하고 오전에 읽고 저녁 때도 읽고 그러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조회를 하고 종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하도 오래돼서. 예, 아침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딱 나오셔서 오늘 하루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수업을 다 끝나면 다시 선생님께서 오셔서 하루를 다 정리하고 뭐 이렇게 뭐 청소하려면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시죠? 그게 이제 조회 종례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는 이제 아침 점호가 있고 밤에 야간 점호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정리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말씀을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요즘에는 뭐 영성 읽기 같은 거 쓰죠? 영성 일기. 하루 어떻게, 그게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사실 통성기도 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요번에도 대담하다가 통성기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이제 캐톨릭 피정센터에 개신교인들이 와서 저녁 때 이렇게 모임 같은 걸 가졌는데 하다가 갑자기 새벽에 수녀님들이 깜짝 놀라서 다 벌떡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회 때 이제 나무 뿌리 하나씩 뽑았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캐톨릭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관상 기도라고 우리 새벽에다 아침에 이제 침묵 기도 같은 것들 연습하는데 그렇게는 수도원에서 하고 그분들은 주로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기도를 자유 기도라는 표현을 써요. 캐톨릭에서 자유 기도가 거의 안 한다. 기도문들이 다 있죠. 기도문들을 낭독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개신교인들은 자유 기도 다 하죠. 그러면서 그걸 또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참 개신교인들은 모여가지고 기도시키면 빨리 끝내라는 것 같은데.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참 잘한다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그렇죠? 못하십니까? 제가 기도 시킬까봐. 원래 우리가 이거 코로나 있기 전에 이제 우리 또 이것도 위기예요. 지금 오늘 4,500명인가? 4,300명인가 나왔대요. 지금. 확진자 수가.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지금. 지금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소상공인들 다 죽는다 해가지고 다 위드 코로나로 했는데 지금 4천 몇백 명까지 늘어났고 수도권에서 지금 서울에서 1,700명, 경기도에서 1,500명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거의 절대 다수죠. 이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인들은 참 이렇게 이게 기도도 잘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래 이게 코로나 전에는 권사님들이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기도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에서 시키면 못 하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평신도 중심이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통성기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통성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회개기도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기도라고 했잖아요. 회개기도. 그래서 애초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통성기도의 시초가 우리 1907년 대부흥운동 기억나시죠? 들어보셨죠? 1907년 대부흥운동. 거기서 갑자기 기독교가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1905년에 하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고백운동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한테. 내가 이제 서양인으로서 굉장히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였다. 그러면서 고백운동을 하니까 전체 기독교인들이 고백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목사부터 그러면서 장로님들 막 내가 이런 저런 난 죄를 져서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난 너무 힘들었다. 다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조용히 잘 듣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사람들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좀 열정적이잖아요. 뜨겁고. 그러니 뭐 서로 막 울고불고 난리나 울면서 막 난 이랬다. 또 저기서 울고불고 내가 잘못했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운동이 퍼져나간 게 1907년 대부흥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이게 고백 운동, 자기 죄 고백 운동이에요. 일종의 회개 운동이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여기서도 한번 설명드렸죠. 이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다 보니까 데미지가 크더라.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또 조용히 하나님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품상 안 맞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난리 치면서 이제 내가 이 죄 저질렀으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옆 사람이 더 크게 하니까 내가 더 크게 하고 더 크게 하니까 더 크게 하고 그러니까 옆 사람 또 누가 또 이상한 사람 있잖아. 또 들어. 저 사람의 죄는 도대체 뭘까? 쫙 들으니까 불을 다 꺼버려라. 누가 누군지 모르게 꺼버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회개기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할 때 요즘에 이 회개기도로 통성기도 합니까? 아니면 기도 제목 준 다음에 달라 그러면서 통성기도 합니까? 에? 달라 그러잖아요. 달라는 기도로 다 바뀌었어요. 애초에 그때는 회개라도 했었어요, 자꾸. 나를 떠나서 자꾸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나 가만히 있을 때니까 자꾸 달라 그래.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십시오. 다 어떤 겁니까?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감사함으로 받는 거잖아요. 은총이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아침에 그 성경 그 큐티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경영을 하되 주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믿더라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이게 옛날에 스피노자가 뭐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자기는 사과나무 하나 심겠다. 스피노자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인 줄 아십니까? 루터 말이에요. 루터 말. 루터는 믿음과 은총입니다. 그 사람 신학의 중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나는 내 할 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소관이고 나는 그 하나님 은총에 맡기는 거고 나는 내 일 한다는 거예요. 내 일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고 심든지 이웃 사랑하든지 봉사하든지 그 얘기죠. 그분은 이제 믿음 강조하니까 뭐 사랑 뭐 그런 얘기보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얘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쭉 이렇게 책들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 히틀러 시대에 정말 암울했던 시대에 다 그냥 암울에 빠져가지고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다 나왔어요. 야스퍼스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도 다 그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나는 내 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회개 운동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주는 거 받고 이렇게 살자.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고 오늘 하루를 내가 점검하고 그러면서 동행하자. 그러면서 신앙 운동하자. 지금 한국 교회가 되게 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형태의 신앙 운동이라는 것들이 아니고 다 옛날 이게 천편일률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성기도라보다 다 똑같이 기도 제목 주고 그냥 기도하다가 마이크 대고 막 기도하다가 그 사람 목소리 작아지면 같이 작아지고 이것도 하나의 다 예식이 돼버렸어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귀찮게 왜 자꾸 그래. 그러면 자기를 또 못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자기를 끊임없이 떠나서 말씀 안에서 살아나갈 때 오늘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 하나님을 떠나서 번뇌하게 되는 그 컴플렉스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쳤고요. 오늘 말씀 뭐 이렇게 다른 질문 같은 거 있으십니까 혹시? 난 이거 물어봐야겠다. 나 궁금해 죽겠다. 그런 거 있으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드리면서. 자,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말씀, 다윗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떠나서 우리가 번뇌하게 됐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